네, 오늘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세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자가 아닐지라도 천국의 모든 부유함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 슬픔, 눈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픈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에서 하루하루 짓눌리고 쫓기는 그러한 일상에 있는데 우리는 웃음을 찾으려고 그렇게 달려가지 눈물과 애통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설교 때 얼마나 웃기느냐, 그걸 가지고서 좋은 목사다, 능력 있는 목사다 하는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세상에서 웃음을 찾아가는 것, 그걸 말릴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웃음도 물론 필요하지요.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큼은 애통하는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웃음이 복음으로 들리고 눈물은 저주와 같이 우리에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렸을 적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머님 따라서 수요 예배 가고 어머님 따라서 또 주일 저녁 예배 가면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꼭 기도하다가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참 70년대 쉬운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기도만 하시면 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좀 들면서 옛날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땅은 웃음을 찾아서 TV와 매체와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지만 오늘 교회는 여전히 주님 원하는 그 눈물과의 통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눈물이나 슬픔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약 9가지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극한 슬픔으로 우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슬픔으로 우는 자를 애통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우는 이유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우는
그런 애통이겠습니까? 결핍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애통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애통, 물질적인 결핍으로 인한 아쉬움과 슬픔, 돈이 없어 우는 그 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의 자녀들, 그의 제자들에게 원하는 애통은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그 마음의 간절한 슬픔인데, 그것은 무슨 슬픔이냐? 재산이나 가족, 삶의 불행으로 내가 소유해야 되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그것에서 내가 떨어져 나간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있는 그 애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을 오늘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도둑질하고도, 아니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살인하고도 그냥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방송에 나오는, 뉴스에 그렇게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가정을 망쳐놓고도 애통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겐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이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감싸줘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종교인들에게조차도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리쳐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은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말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따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죄악된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말라버린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지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간절함과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했습니다라고 애통해야 되는데, 저 동생만 없으면 되겠거니 하고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남의 아내가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룻밤 그녀를 데리고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옵니다.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굴립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나의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된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뭐 하라고? 네가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해라. 네 아내 아니냐? 그러면 지금 나로 인해서 생긴 저 아이는 너의 아이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이 생각했던 그 정도의 인격이 아닙니다. 너무나 훌륭한, 너무나 충성된, 그래서 백성들과 자기의 군인들과 함께 야전에서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쟁터로 다시 나가는 우리아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이것을 너희의 대장군 요압에게 보내라.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통에 죽었습니다. 전쟁하는 병사가, 아니 전쟁하는 장군이 전쟁통에 죽는 거야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상황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그 죄는 더 교활한 죄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비유로 말씀하지요. 내 집에도 99마리 양이 있는데 남의 집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손님 대접하는 나쁜 사람이 이 나라에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맹세하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니 내가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의 침상을 적시며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회개는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의 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회개해 보셨습니까? 언제 애통해 보셨습니까? 죄가 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울림이 뭔지 너무나 둔감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복은 위로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복은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 마치 내 가족을 잃은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내 죄의 문제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마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희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 내가 너희 대신 대못에 박혀서 피를 흘려 주었다. 괜찮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위로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정말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자식이 큰 문제를 치렀다고 해도 호적에서 파낼 수 있는 부모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부모도 그럴 텐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에게 물질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손으로 우리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괜찮아. 내가 옆에 있다. 그 말씀.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죄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죄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위로를 주옵소서. 위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칠창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특별히 오늘 수요일입니다.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아무 이유 없이 또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집을 떠나야 되고 죽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속수무책으로 내던져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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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